요한복음 3장 22절에서 30절입니다. 예수님이 제자들과 유대 땅으로 다니시면서 사람들에게 세례를 베푸셨답니다. 예수님이 직접 세례를 주신 게 아니고 예수님의 제자들이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이 구절이 뒤에 4장 2절에 나와요. 예수님의 제자들, 앞에 예수님을 따르게 된 그 제자들이 요한이 물세례 준 것처럼 세례를 주게 된 겁니다. 이제 이렇게 되니까 요한의 물세례, 예수님 제자들의 물세례, 이렇게 겹쳐지죠. 오늘 말씀은 이제 여기서 시작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물세례를 줬다. 아니, 예수님은 성령 세례를 받으라 하셨는데 물세례를 베풀게 하신 이유가 뭘까? 성령 세례 전에 물세례를 허락하신 겁니다. 해서 요한의 물세례 계속 베풀었고요. 예수님의 제자들도 세례를 베풀었다.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의 세례와 요한의 세례가 겹쳐지죠. 요한은 살렘 가까운 에논에서 세례를 베풀었답니다. 이 살렘이 예루살렘인지는 불확실한데 에논도 정확한 위치를 잘 모르고요. 약간 요단강 유역의 말들로 추정합니다. 그러니까 이때 24절 보면 요한이 아직 옥에 갇히지 않았더라. 이제 나중에 요한이 옥에 갇히게 된다는 것을 암시하죠. 예수님이 이제 활동을 시작하는데 요한도 지금 활동하고 있습니다. 자, 이 타이밍은 예수님의 활동과 요한의 활동이 겹쳐져요. 이제 요한이 끝날 때가 되었다는 겁니다. 요한이 하는 일은 예수님의 길을 닦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소개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이 어두운 세상에 오신 빛이라고. 이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먼저 왔고요. 이제 예수님이 시작하시니 이제 요한이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오늘 내용에 보면 이 겹쳐지는 때에 요한의 제자들이 유대인과 함께 정결 예식, 이 물세례에 대해서 격한 변론이 있었어요. 어떤 변론인지 정확하게 나오지는 않았는데 이제 성전의 그 속죄의식하고 정결, 이 요한의 정결의식, 혹은 성전의 정결의식하고 요한의 이 물세례, 이제 이 관계에 대해서 변론을 했을 거고요. 또 요한의 세례는 무엇이고 예수가 베푸는 세례는 무엇인가, 이제 이런 질문도 했을 건데 요한의 제자들이 곤란합니다. 그러니까 요한이 예수님을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 그리스도라 선언하셨잖아요. 그런데 이 제자들은 여전히 요한을 따르고 요한이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로 계속 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다 몰려가는 거예요.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도 그렇잖아요. 예수님의 제자 상당수가 요한의 제자라고 추정할 수 있습니다. 이 제자들이 하는 말이 선생님, 랍비란 말이 선생님인 겁니다. 선생님이 요단강 저편에서 정언하시던 그 나사렛 예수가 세례를 베푸는데 사람들이 다 그에게로 갑니다. 우리에게 있던 사람들이 다 그에게로 갑니다. 이럽니다. 그러니까 요한의 제자들이 이제 전에는 대세였는데 이제 대세가 예수님이 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 좀 섭섭하죠. 요한이 이런
그 질문의 뉘앙스를 알고서는 하는 말이 만일 하나님 하늘에서 주신 바가 아니면 사람이 아무것도 받을 수 없다 하는 원칙을 먼저 말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겠습니까? 나사렛 예수에게 몰려간 사람들,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 그분에게 붙여주지 않으면 그분에게 갈 수 없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신 일이다. 나는 하나님의 뜻이만 받아들인다 하는 태도입니다. 이거는 뒤에도 이제 나오지만 28절에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나는 그의 앞에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다. 이제 이걸 확실히 해요. 근데 이게 당연한데도 불구하고 사람이 인기가 많고 또 권력이 따라오면은 사람 마음이 달라지죠. 그동안에 세례 요한이 메시아인가 이렇게 사람들이 알아줬잖아요. 근데 이제 나사렛 예수가 등장하면서 저분이 메시아다라고 했죠. 그래서 사람들이 나사렛 예수에게 몰려가니까 섭섭할 수 있죠. 오늘날 교회 잘 보세요. 교회와 교회가 경쟁해요. 목회자와 목회자 간에 경쟁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 논현동에 이 서울기는 교회와 서울 성리하는 교회가 있다 합시다. 근데 서울기는 교회보다 서울 성리하는 교회가 더 크게 부흥했어요. 그러면 무슨 마음이 들까요? 경쟁 심리가 생기겠죠. 이런 경우입니다. 하나님이 저 교회를 부흥케 하면 부흥케 하는 이유가 있다. 하나님의 뜻이다.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 교회 목사가 예수가 아니고 그 교회가 세상 완전한 교회가 아니라도 하나님 하신 일이다 해서 교회가 부흥하는 것, 다른 교회가 부흥하는 것, 다른 교회 목사가 더 목회 잘하는 것, 그거 받아줘야 합니다. 근데 이제 좀 마음 불편한 거, 근데 내가 솔직히 말하면 코로나 때도 나타났었는데 이제 사람들의 그 여론에 편성해서 말하자면 시류에 편성해서 사람들의 정서에 부합해서 해서 참 교회 마음에 드네, 은혜가 되네 해서 교회가 성장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근데 반대로 고시식하게 우직하게 예배하고 해서 사람들이 떠난 교회도 있고 이런 경우에 참 이 성경적인 교회 부흥이 아니면 불편한 거는 불편한 겁니다. 그런 경우에 이제 만일에 말을 하면 저 목사님이 경쟁 심리가 있구나 이렇게 받아들일까 봐 제가 말을 함부로 하지 못합니다. 이제 가끔 이 교회 저 교회 이야기 하거든요. 하면 제가 있는 그대로 말을 못합니다. 여러분이 시험에 들까 봐. 근데 이제 코로나 때도 그렇고 그전도 지금도 그렇게 바람직한 부흥이 아닐 때 제 마음 불편합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 하는 점에서 받아들입니다. 왜냐? 요한이 말하죠.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고. 저만 아니라 여러분도 같이 고백해야 돼요. 우리는 그리스도가 아니라고. 우리는 그리스도인이지 그리스도가 아니에요. 우리가 그리스도가 아니기에 그리스도가 하시는 주권적인 일들에 대해서 이렇다 저렇다 말하면 안 됩니다. 나를 이렇게 굴리고 저렇게 굴리실 때도 받아들여야 하고 나 말고 다른 사람을 다른 교회를 더 부흥케 하고 더 잘되게 하는 것도 받아들여야 합니다. 제가 하는 말을 마음에 두세요. 꼭 기억해야 합니다. 말 그렇게 하지 않으면 제가 교회 주인 노릇하고 여러분은 교회 주인 노릇합니다. 많은 교회들이 그렇게 해서 교회 다움을 잃어갑니다. 그러면 얼마나 억울합니까? 교회 다니면서
일하죠. 돈 바치죠. 그래 놓고 어린 양이 혼인잔치에 들어가지 못하고 지옥에 떨어진다. 슬프죠. 저는 그렇게 되기 싫습니다. 여러분도 그런 사람 되지 마세요. 요한에 하는 말 보세요. 29절에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나니. 사람을 얻는다 할 때 내 사람 얻는 게 아니고 신랑의 신부를 얻는 겁니다. 우리는 신랑의 친구입니다. 신랑이 주인공이에요. 우리는 신랑을 돕는 신랑의 친구입니다. 요한은 신랑에게 신부가 이 사람들이죠. 몰리면 요한은 기뻐한답니다. 신랑의 친구로서. 우리도 그렇게 합니다. 신랑의 친구. 혹은 어린 양 예수님의 종으로 예수님에게 사람들이 간다면, 예수님에게 사람이 간다는 거 현실적으로 말하면 나 말고 다른 목사, 나 말고 다른 목자, 나 말고 다른 교사에게 사람들이 간다면 더 그 사람이 더 인기 좋다면 혹은 더 다른 교회가 더 부흥한다면 야가 그 교회를 잘 모른다 합시다. 성경적인지 아닌지. 그런데 교회가 부흥한다라고 하면 우리는 기뻐해야 합니다. 속으로 경쟁 심리가 있어도 기뻐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 속에 있는 시기와 질투를 없애야 합니다. 왜냐하니까 30절 이 결론입니다. 예수는 흥해야 하고 우리는 쇠해야 합니다. 나는 쇠해야 한다. 그래서 요한이 붙잡혀 죽어요. 예수께서 부흥할 때에 우리는 쇠해야 합니다. 그러니 교회 오래 묵어 교회 목사고 장로고 권사고 집사고 중직을 맡을 때에 우리는 쇠해야 한다 하는 것을 잊지 맙시다. 참 어려운 문제입니다. 쇠해야 한다 해서 모든 걸 버려두고 어딘가 떠난다 이것도 아니고 또 말씀의 권위를 놓아버리고 그냥 이 말씀 저 말씀을 똑같이 여기게 하는 것도 그것도 아니고 그 권위는 여전한데 쉬어야 한다는 거. 이거 예수님 앞에 설 때에 우리 자신이 더 엎드려야 되고 또 사람들 앞에 권위 있게 말씀을 가르치고 또 사람들에게 섬김을 받을지라도 우리의 기본적인 태도는 엎드려야 한다. 익은 곡식이 더 숙이듯이 더 엎드려야 한다. 참 이거는 우리 자신이 껴있어야만 가질 수 있는 믿음입니다. 이런 믿음을 우리 모두 같이 가지고 예수님 오실 때까지 잘 살아봅시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의 말씀을 읽고 들었으니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나는 쇠하고 예수는 흥해야 한다. 이 말씀을 마음에 두고 어찌하든지 예수님이 사람들에게 더 인기가 있고 예수님에게 더 많은 사람이 몰려가 이 땅에 교회가 부흥되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게 하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